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하다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저번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낸 편지 중에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조금 다루는데요. 오늘은 니골라 당이 또 나옵니다. 니골라 당.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 무슨 도시죠?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예요. 고대 신전들이 가장 오래된 신전부터 해서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제우스 아테네 신전들만, 또 황제를 그 당시에 숭배했던 그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또한 신전들을 그 당시 3개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버가모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뭐 강남에 어디 산다 그러면 나 강남 어디 살아, 그러고 거기가 다 부자인 알잖아요. 우월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그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안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 아예 사탄의 중앙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의 중앙부에 뭐가 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순교자까지 나왔어요. 안디바라는 순교자까지 나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서 천명하세요. 아니,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명하세요.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마음에 우상을 품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뭐였다라는 거죠?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신전에 그 우상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우상의 신전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지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이 품었던 그 요구사항이 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요구하는 사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우리 행하지도 않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우상을 품고 돈, 명예, 쾌락, 나를 위한 그 우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교회,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골라가 뭔 말이에요? 니골라의 교훈이 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발람이고 헬라어로 니골라예요.
니골라는요,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라는 당을 지어서 다니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 니골라 당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영향을 받아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영은 깨끗해요. 영은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이 육은 아주 더러워. 아주 저급해. 이 영지주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원파가 나와요. 구원파. 영은 내가 구원받았어. 영은 나는 깨끗해. 나는 고급진 영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육은 아주 저급해. 이 육은 더러워.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 육체를 쾌락에 내어 던져도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영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독교를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 육체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이 육도 함께 부활한다라니까요. 죽었던 영과 이 썩어져 있던 수많이 흩어져 있던 이 육체하고 다시 연합되어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영의 부활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육을 마음대로 내놔버려요. 그래서 신전 창기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도 이들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이 육은 더럽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는 거예요? 니골라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그들은 뭡니까?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죽은 흙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었지만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거지, 진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빠져버리면 우리 고깃덩어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그 육체들을 다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은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의인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악인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짐승의 혼이 악인의 영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진리의 영으로 오시지 않는 자들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땅의 것을 추구해요. 이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고 니골라당을 쫓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르게 선포된 말씀도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강단에서는 바르게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물은 많은데 온통 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기근을 보냈는데 그 기근이, 진짜 기근은 뭔가? 말씀이 없고, 정말 들을 만한 말씀이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많이 쏟아집니까? 유튜브만 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으니까 넘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어야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발람의 교훈만, 니골라 당의 그 교훈만 내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진짜 들을 말씀이 없어요. 이 시대가 말씀이 진짜 없어요. 많잖아요. 먹을 물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뭘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19장 15절도 그러잖아요. 예리한 검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누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주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겠고,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겠고, 뭘로요? 말씀으로요. 아멘.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구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똑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에 있는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불이 오면 여러분들은 타잖아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잖아요. 불이 떨어지면. 그런데 불이 떨어져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 지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나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왜 안 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안 타고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불문불 안에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불이 오면 저주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참담된 말을 쏟아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심판이 많은데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참담된 말을 막 쏟아내요. 원망, 불평, 분노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과 똑같은데 택한 자들은 그 앞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만나를 줄 거야. 그리고 또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흰 돌을 줄 거야. 그리고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받는 자밖에 몰라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 몰라요. 만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하늘의 떡이다라고 나옵니다.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모세가 내린 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 자체가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출애굽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거는 하늘의 떡이야. 그건 생명의 떡이야.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합니다.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마음의 우상을 품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자는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흰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법정에서 흰돌을 주면 뭐예요?
무죄. 흰돌은 깨끗하잖아요. 깨끗함,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런데 검은 돌을 주면 유죄. 당시 그래서 당시에도 극장이 있었어요. 야외 극장. 극장을 들어갈 때 그 돌에다가 돌을 주면서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당시에 이 흰 돌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천국 티켓인가? 이게 무죄, 깨끗함, 거룩함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받으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구나, 해주는 거구나 하고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버가모 교회는요, 당시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의 옷의 이름이 뭐죠? 에봇을 만드는데 호마노 2개를 가져옵니다. 호마노는 보석이에요. 호마노 2개를 가져와서 하나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6명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석에다가 6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뭐처럼? 도장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름을 기록해요. 그 보석이 뭡니까? 보석이 돌, 에벤이에요. 에벤에셀 보셨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벤이 돌, 스톤, 돌. 이 보석이 돌이다. 이 돌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도시에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준다는 흰돌은 그건 뭔가? 이사야 56장 3절 이하에 쭉 보면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을 너희는 고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고자. 출생하지도 못하고 임신하지도 못하는 너희들은 고자야. 생명이 없는 자야. 그런데 너희가 나와 연합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이방인들, 그 고자를 향해서 나의 성산에서 너희가 기뻐할 거야. 아멘. 나의 아들, 나의 딸보다 더 나은 기념품과 나은 이름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아멘.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요, 시청각 자료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에. 진짜 이스라엘은 뭐다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들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흰 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돌은 받는 자밖에 몰라요, 여러분. 받는 자밖에. 이 흰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게 왜 그 에봇의 판결 흑패에 이스라엘 12 이름이 기록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 24장로, 14만 4천. 누구? 교회. 영적 이스라엘, 영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대제사장에게 이 옷에다가 박혀버린 것은,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그 보석같이 썼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체가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 예수 안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름을 기록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멘. 여러분들은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법궤 뚜껑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여러분들의 죄악이 가득히 담겨있는 두돌판이 있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이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냈던 그 물건들이에요. 그것을 뚜껑을 닫고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버리는 거, 피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내놔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집어넣어서 덮어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택함 받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날마다 울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죄 짓고 있는 나를 어떻게 심판해버리지, 나를 어떻게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늘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어라. 아멘. 그 나라 들어간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를 쫓아다니는, 발람을 쫓아다니는, 발람이 뭔 뜻인지 아세요? 파괴하는 자. 파멸하는 자. 무엇을? 백성을 파멸하는 자가 발람의 뜻이에요. 니골라는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쫓아가는,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다니까요. 세상은 그냥 가만 놔둬도 지옥으로 가요.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교회 안에 온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교회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교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내 자녀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는 걸 너무너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 놔두시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또 돌이켜야 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또 돌이켜야 돼. 아멘. 왜 성경에 그렇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의 이름 이것이 다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만나기 흰돌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에 SNS에서 얼마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SNS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은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새 이름, 모두가 여러분 이마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